승리는 원한을 가져오고 패한 사람은 슬픔에 빠져 괴로워한다. 이기고 지는 일이 인생의 다반사임을 생각하고 다투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 법구경 제201번 개송에서 내가 받지 않으면 된다. 부처님 제셋이 단한자얀이라는 여성 신도가 있었다. 그는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나무불이라고 염하는 습관이 있었다. 나무불이란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라는 뜻이다. 어느 날 단한자얀이의 남편이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다. 그는 남편 친구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던 중 넘어졌는데 그 순간 나무불이라고 외쳤다.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욕을 퍼부었다. 이 여편 내가 시도 때도 없이 저런 소리를 외치는군. 내가 존경한다는 부처를 찾아가서 내가 욕을 퍼부어 줄 것이다. 그는 남편의 욕설에 화를 내는 대신 부처님께 가서 따질 거면 이왕이면 쓸모 있는 질문을 하나 준비해 가세요라고 말했다. 다음 날 남편은 부처님 계신 곳으로 찾아가 인사도 하지 않고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부처님을 째려보았다. 부처님은 그의 무례한 행동에도 오히려 자비로운 모습으로 대하며 따뜻한 말로 위로했다. 남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적대감이 사라져 부처님께 감동을 받고 출가해 비구가 되었다. 수일 뒤 그의 동생이 형의 집에 왔다. 동생은 형이 출가한 것을 알고 불같이 화를 내며 부처님께 따지러 갔다. 동생은 부처님께 우리 집안은 훌륭한 가문인데 어찌해서 형을 출가시켰느냐? 라며 세상에 욕이란 욕은 다하며 삿대질까지 하였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브라만이여, 혹 그대가 손님들에게 음식을 베풀었는데 손님들이 음식을 받지 않으면 그 음식은 누구의 것인가? 그야 당연히 내 것이지요. 그대가 내게 욕설을 퍼붓고 난폭하게 화를 내고 있는데 내가 그대의 욕과 화를 받지 않는다면 그대의 욕설은 바로 그대에게 돌아간다. 시동생은 부처님의 이런 말씀에 충격을 받고 감화를 받아 출가해 비구가 되었다. 복수가 부르는 더 큰 재앙. 부처님 시대에는 이렇게 불교, 교단이나 부처님을 해코지 하는 이들이 덜어 있었다. 부처님의 이런 사상은 훗날 비폭력 저항주의자를 탄생시킨다. 당시 인도에 여러 교단이 있었는데 부처님은 다른 교단에 위협받기도 해서 비슷한 상황이 많았다.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을 때 이에 비폭력으로 맞섰던 사회운동가가 있었다. 바로 마하트마 간디이다. 그는 총칼 앞에 총칼로 맞서지 않았던 굳건한 사회운동가였다. 간디를 모델 삼은 또 다른 사회운동가가 있다. 바로 미국 개신교 목사인 마틴 루터 킹이다. 백인들의 흑인 차별에 루터 킹은 비폭력으로 저항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세대의 흑인 인권 운동가인 말콤 X는 백인들에게 폭력으로 맞섰다. 현 시대 관점으로 볼 때 권리와 인권을 주장하는 데 있어 폭력과 비폭력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정의롭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민주주의는 인간이 흘린 피로 세워졌기 때문이다. 다시 부처님의 이야기로 돌아가자. 앞의 내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상대의 폭력과 욕설에 절대 똑같은 방법으로 응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와 비슷한 사상이 42장경에도 있다. 어떤 사람이 무작정 그대에게 찾아와서 욕을 하거나 괴롭게 할지라도 절대 그에 맞서지 말라. 참고 마음을 가라앉혀 똑같이 화를 내거나 그를 꾸짖지 말라. 그대에게 욕설을 퍼붓고 미워하는 행동은 자기 스스로에게 욕설하고 미워하는 것이다. 어느 누구나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겪는 등 힘든 일이 많다. 그 중에서도 사람이 주는 고통이 가장 크다고 본다. 그러나 상대에게 똑같이 갚아주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러니 힘들더라도 잠깐만 기다려보라. 화를 내고 미워하는 것은 결국 상대방의 인격 문제라고 생각하라. 그러면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것이다. 무엇이 더 소중한가? 부처님 제셋이 인도는 여러 부족과 종족으로 나뉘어 있었고 이들 사이에서 치열한 이권 다툼이 벌어졌다. 석가족과 콜리족은 로히니강을 사이에 두고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았다. 석가족은 부처님의 고향이었고 콜리족은 부처님의 어머니인 마야 부인과 석가모니, 부처님 출가 이전 부인인 야슈다라 공주의 고향이었으니 두 종족은 인척관계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어느 해 오랜 가뭄으로 로히니강의 물이 말라가자 두 종족은 강물을 논으로 끌어오는 문제를 두고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다툼이었으나 점차 종족 간의 큰 싸움으로 번졌다. 급기야 이들은 농기구를 들고 나와 서로를 위협하며 일촉즉발의 대치 상태에 놓였다. 부처님께서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그곳으로 달려가셨다. 마침 양쪽 모두 잔뜩 성이 나 서로를 죽이려는 상황이었다. 부처님께서 싸움판 중간으로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물로 인해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데 물이 더 중요한가 사람이 더 중요한가? 서로 손실을 보지 않으려고 감정을 드러내다가 결국 수백 수천 명이 죽는다면 그 고통은 더 심각할 것이다. 부처님 말씀에 두 종족은 살상하려던 무기를 내려놓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물 때문에 사람을 살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손에 들고 있던 무기를 내려놓고 현재 화가 잔뜩 난 자신들의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아라. 이렇게 싸우다가는 양쪽 종족이 모두 죽어야 끝날 것이다.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콜리족과 석가족 사람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부끄러움을 느끼며 물러났다. 이렇듯 부처님이 계실 당시에도 이권을 위한 종족 간의 싸움이 잦았다. 사실 전쟁이나 분쟁은 신의 이름으로, 신이 원해서 등 종교의 이름을 빌어 일어난 것이 대다수이다. 인간은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신이 편한 대로 악을 선으로 가장하며 살기 때문이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마라. 수년 전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연쇄 테러로 130여 명이 희생되었다. 또한 중동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일어나 수백여 명의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 테러로 수천 명의 무고한 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다 보니 결국 무고한 생명만 죽어가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지구상에 일어나는 테러의 배후에는 전반적으로 종교가 있다.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 종교가 있는 것이고 종교도 결국 인간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다. 인간이 만든 종교에서 신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인간의 생명을 빼앗고 있으니 이는 무슨 논리인가? 현 인도 지폐에 4마리의 사자상이 새겨져 있다. 고대의 황제인 아쇼카 왕을 상징한다. 그도 처음에는 전쟁을 벌인 정복 군주였다. 어느 날 칼린가라는 지역을 정복하고 돌아서던 그는 수많은 여인이 울부짖는 모습을 보았다. 이때 왕은 순간적으로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전쟁으로 무고한 이들을 살상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 뒤로 인도 중부로 돌아온 왕은 불교의 귀에 백성들에게 진리를 권장하고 나라를 잘 다스려 지금까지 인도 역사를 빛낸 성군으로 알려져 있다. 이 세상에 사람 목숨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자식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며 건물을 파괴하는 등 상대방을 괴롭게 해서 무슨 이득을 얻을 것인가? 원망하지 말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자.